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해 올리고 이 전사님 말씀 안 드려도 이제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브레우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못을 입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사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의 도움이 되시며 축복이 되시며 영광이 되시며 힘이 되시며 날개가 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시는 안식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홍수 때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높은 지대에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루다 말할 수 없이
우리는 헤아리고 살면서도 우리의 아집이나 우리의 악행을 버리지 못하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죄성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발을 디디고 버티고 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언약궤는 아무리 정성껏 모셨다 할지라도 송아지도 죽었고 또한 아버지 우시아도 죽었습니다. 우사도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윗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 모세의 명한 대로 하지 않았던 걸 깨닫고 결국은 모세의 명한 대로 율법대로 명하신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 무사히 예루살렘의 성전에 아버지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집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날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는지 성경의 신약에는 죄성 투성입니다. 아버지 구약에는 행위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는 마음속부터 회잡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깨달아 죄와 싸우고 또 싸우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가져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결국은 영생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자기 하나님의 왕궁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결국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뒀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모셔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소를 짓지 않았는데 모셔왔느냐? 아닙니다. 다윗의 왕궁은 13년 만에 완공됐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이셨습니다. 다윗은 죽였다는 말을 쓰지 않냐고 찢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지가 찢어져 죽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지가 마비되어 죽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에어컨 2개 다 틀어야 되나요? 더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앞을 끄시고 뒤를 틀든지 그러면 이쪽을 좀 끄시든지. 제가 기침이 나오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전 및 그 성전 이전 및 장로 장립 임직 예배에 가서 제가 우리 장종현 백석 총회장님과 함께 단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주셨죠. 기도를 하면서 우리 김상보 장로님한테 너무 교회가 커도 차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나라도 차를 안 가져가야겠다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부탁드렸더니 장로님 데리고 가셨죠. 가시면서 제가 거기는 노예비를 얼마 내요 했는데 거기다가 1000자 더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노회비가 한 3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찰비가 월 한 400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는 아주 행복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네. 많고 많은 노예가 있고 시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는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이 어려운 청에서 많이 심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두는 거죠. 팔이 모자르고 손이 모자르더라고요. 어저께도 누룽지 한 박스, 우리는 4박스가 왔어요. 이제 담당이죠. 우리 김성희 목사님 것까지. 저는 항상 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차에 앉는 방석도, 저는 그 원래 방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방석도 또 사주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셔서 뭐 하여튼요 넘치도록. 제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경길로 갔습니다마는 3,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한 사람도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없어요. 순종 자체. 나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순종 자체. 담임 목사님도 마스크 쓰고 하신답니다. 저부터 써야겠죠. 한 사람도. 500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3,000명이 넘는 1층과 2층을 바라보니까요. 성가대도 파이프 오르간을 쳐가면서, 첼로를 쳐가면서, 악기를 있는 대로 쳐가면서 찬양대가 한 50명 앉았는데 한 사람도 마스크 쓰고 마스크 벗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마스크 써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쓰십시오. 저희 교회는 다 100% 씁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갖다 줬는데 마스크에 그 교회 이름이 찍힌 빨간 도장으로 찍힌 마스크예요. 그걸로 쫙 참가한 안수위원들이 14명이었나 15명이었는데 우리 9명은 올라가고 5명은 밑에 있어서 14명이죠. 그러니까 밑에 있었는데 쫙 똑같은 마스크 쓰래요. 다 갖다 주더라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습관이 안 되셨으면 순서 맡으셨을 때 단에서는 잠깐 벗으시고 다시 써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쓰고 벗고 거기 가서 단에 올라가서 살짝 벗고 다시 쓰고 내려왔습니다마는 저는 3,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50,000명이 됐든 순종할 때 교회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3,000명 이상을 거느리는 교회답다.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다.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다 제가 전도부에다가 딱 띄워줬죠. 사진 두 개를 올려줬는데 원래 그 사진이 전체가 그것뿐이에요. 자기 담당 맡은 자와 또 단에 올라간 자와 그 밑에 성가대 보십시오. 전부 다 마스크 쓰고요. 마스크 벗은 사람은 아기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허리 고부라진 노인까지 바라봐도 마스크 벗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이런 순종 배웁시다. 이런 순종 배웁시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너무 놀랐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교회다. 그래도 몇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없어요. 찾아볼래도 없어요. 성가대도 없어요. 마스크 쓴 채로도 너무너무 잘해. 한 명도 없죠. 단에 서도 한 명도 없어요. 안수 받으시는 안수 집사들이 36명이 받았어요. 그래서 받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이렇게
가짜 맡은 목사, 제가 우리 파란 그 예복을 입으신, 가운을 입으신 분이 우리 총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좌측, 여기서 보면은 우측이고, 거기서 보면 좌측이죠. 제가 세 번째 있습니다. 근데요, 전부 다 마스크를 전부 다 했어요. 안수 받는 분들도 했고, 야,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분명히 깨달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목사님이 나같이 이렇게 강약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흐름이 똑같아요. 그 말씀이 정해요. 그런데도 아멘의 1등가들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밖에 들어보면 성전은 안 찍혔나 본데 성전은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성전에 3,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아래 위층, 그리고 뒤에 쓴 사람, 안내하시는 분들까지 다 썼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 가셨을 때. 제가 안수위원인 거 가방 보니까 이제 가운 들었으니까 안수위원이시냐고 따라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그 안내위원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직접 따라오시라 그래가지고 안내를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칸은 주의 종을 위한 성도들이 타려면 여긴 순서 맡으신들 목사님들이 타고 가셔야 되고 왕래하셔야 되니까 이건 사용하지 마시고 저쪽 거 타십시오. 줄 서서요. 쫙 질서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도요, 줄이요, 쫙 성전을 두르고 줄을 서도요,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이 타려고 껄떡거리는 사람도 없어. 이런 거 배워야 돼요. 그 큰 교회에 배차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고 엄청 복잡했잖아요. 장로님 가보셨죠? 큰 소리 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너무 놀랐어요. 큰 소리 내는 사람 하나 없고 소리 지르는 사람 하나 없고 우왕좌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우리는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30년 40년을 가르쳐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가르치면 또 삐져버려. 여러분, 천국을 모르니까 삐지죠? 천국을 아는 사람은요 삐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은 삐지지 않습니다. 자식은요, 본 자식은요 때려도요 파고들면서요 잘못했다고 빌지만요, 어부자식은요 눈치를 주지 않았는데도 맨날 눈치 보다가 제 잘못을 모르고 눈치 보다가 한 번 좀 맘먹고 때리면요 고래골래 소리 지르고 집을 뛰쳐나가는 게 어부자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랍니까? 그 성도들은 어부자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어부자식 없어요. 저런 단계로 전부 다 안수위원이 14명인데 전부 다 한 줄을 한 줄. 그리고 권사가 63명, 명예권사가 43명, 명예장로가 또 뭐 하여튼 그래요. 엄청나죠. 그런데요 전부 다 나는 놀랐어요. 한복들을 전부 다 여자들은 입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날씨도 덥고 요즘에 다녀보니까 한복들 이렇게 안 입읍디다. 그러니까 편한 복장으로 예의를 지켜서 하십시오. 이 복장 나오죠? 여기 성경에도. 그렇죠? 하십시오 했더니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 목사님한테 보고하기를, 그래도 오늘이 얼마나 그때가 귀한 날인데 우리가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아름답고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의 옷을 입겠습니다. 한복들 다 입었단 얘기예요. 너무너무 천국 잔치가 따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3,000명이 넘는, 우리 안수위원들 말고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어린아이서부터 꼬부라진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요, 여기 몇 명 안 돼도요, 저기 앉았다가 마스크 안 쓴 사람 보고 콧덩어리 밑에다가 쭉 턱이다 하시고 마스크 쓰세요. 저도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부터 좀 시범을 보여야겠어요. 저부터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예배 때만 교회고 바깥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은요, 마스크 다 쓴답니다. 대한민국이 마스크를 벗는 날까지 마스크 쓴답니다. 저는 마스크를 안 쓰고, 저는요, 걸고 와요. 걸고 왔다 갔다 해요. 저 마스크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안 쓰는 거, 이거 법적인 뭐 조치를 안 당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안 쓰랍니다 하는 식으로 다녔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쓰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해도 3,000명이 넘는 성도들, 거기 왔을 때 외부의 분들,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안 쓰셨겠습니까? 다 자동적으로 오시니까 쓰게 되는가 봐요. 어쩌면 그렇게 없는지,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안한박스로 안내위원들이 딱 있는데, 우리 그 순서 맡으신 분들은 당회장실로 딱 모시고, 목사님실이 따로 있고 당회장실이 딱 있어요. 당회장실로 딱 모시고 가더니 권사님 한 분이 딱 오셔서, 어떤 장로님인가 봐요. 목사님들 천사 같은 권사님이십니다. 불편한 거 있거나 뭐 아쉬운 것이 있으면, 뭐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하시면 천사같이 날아다니면서 보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딱 의자 갖다 놓고 구팅에 앉아가지고요, 말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배워야겠죠? 그렇죠? 분산하지도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분산하지도 않고 산만하지도 않고, 큰 소리 치는 거 절대 못 들었어. 나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혈기 많은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혈기 많은 건요, 성경에 노아 때도 혈기 때문에 망했고요, 이 사회도 마지막 때요, 혈기 때문에 심판받아요. 겨우들이 혈기를 부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들이 그 혈기가 문제라면 그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거 죽이십시오. 여러분, 제가 또 머리를 써봤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아직까지도 그 미디어에 빠져서 잠 못 자는 사람, 여러분, 그 반사되는 그 빛이요, 잠을 뺏어간답니다. 저는 그 결과로 경험해봤다가 미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걸 왜 할까? 두 번째로, 저도 뉴스 같은 거 궁금하잖아요. TV를 봐서 뉴스를 하는데, 뉴스를 하지만 또 뉴스가 또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그걸 키면은 잠이 안 와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엎어놓고, 핸드폰을 엎어놓고 소리로만 들어요. 들으면 금방 잠이 들어요. 그렇게 해도 끊으십시오. 잘 땐 자십시오. 건강한 영혼이 돼야 됩니다. 건강한 육신이 돼야 됩니다. 건강한 삶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의 원함이고 주님의 원이고 주님의 한이고 주님의 마음이시고 주님의 바람입니다. 이거는요, 늙어도 못 고치는 병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밤에 늦도록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나,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뇌를 지금 마귀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는요, 다른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이름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또 법궤, 장막궤, 여러 개가 나옵니다. 한 10가지 이상의 같은 궤를 갖다가 10가지 이상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옮기고 기뻐하죠. 그렇죠? 근데 옮기기 전에 우사로부터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은요, 두려워서 멈췄어요. 무슨 일을 보면은 멈추십시오. 무엇이 잘못됐는가 다시 성경을,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들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보지 마, 시간 없어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하루에 습장씩이라도 읽지 않으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밥을 먹기가 꺼려요. 몰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루에 3끼 밥을 먹잖아요. 그럼 말씀도 하늘 양식도 3그릇은 먹어야겠더라고요. 하늘 양식 3그릇 안 먹고 육신의 양식 배부르게 먹으면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너무 내가 마귀한테 속은 것 같아서 분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숙제로 남아요. 그 하루에 내가 몇 장씩 읽는 거, 그 외에 몇 장씩 더 읽기로 했는데 그걸 못하면 숙제로, 나 숙제해야 돼, 그럽니다. 여러분, 학생이 숙제 안 하고 가면 선생님한테 좋은 소리 듣나요? 좋은 소리 안 듣죠. 기본 학습이 있고 하루에 석 장 말씀을 읽는 것은 기본 학습이고 그 외에 읽는 것은 숙제예요. 왜 금요일마다 성경 통독 설교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그나마라도 통독 설교를 통해서 한 장 읽지요. 그 읽는 것도
어떤 때 보면 63절 뭐 70절까지 있는데 보면은 50절 뭐 40절 이상 되는 데를 읽으려면은 벌써 30절 이상을 읽으면은 지루함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지루함을 느껴서 이제는 절반으로 잘라서 읽죠. 말씀 가까이 안 하면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요, 세상 영들이 들어옵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너희 믿음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 게 좋아요? 더운 게 좋아요? 여러분, 밥도 맨날 얼음밥 갖다 줘 보십시오. 그거 먹겠습니까? 여름에라도? 얼음밥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얼음빵 갖다 줘 보십시오. 여름이니까 뭐 냉장고에 상할까 봐서 그냥 한 번에 시장 바다가 그냥 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빵도 있고 밥도 있고 국도 있고 찌개도 있고 나물도 있고, 그러니까 다 냉동실에 있는 거 갖다가 척척 줘요. 어른 거 밥상 위에 딱 올려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 먹겠어요? 나물도 얼고 찌개도 얼고. 여러분, 다 얼어 빠지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얼음은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찬 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하란 얘기예요. 아니, 왜 얼음밥 못 먹고 얼음찌개 못 먹고 얼음 빵 못 먹고 얼음 나물 못 먹고 얼음 국 못 먹으면서 찬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한여름에도 얼음 위에, 얼음 속에 가서 여러분들이 냉동고에 들어가서 2시간만 있어 보십시오. 나도 안 들어가 봤지만, 난 들어갈 필요도 없지만은. 더운 게 낫지. 냉동고에 가서 2시간만 있어 보세요. 2시간 가지고 될래나? 충분할까?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이전도사가. 그럼 2시간으로 칩시다. 2시간 냉동고에 들어가서 있어 보세요.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냉동고에 들어간 차든지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호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뜨겁다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랑에 불을 붙여라 이거예요. 사랑은, 용광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풀무불도 못 이겼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풀무불이 그를 삼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를 집어넣은 사람이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집어넣느냐고 엎드렸던 사람을 살려버렸어요. 사랑은요,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율법도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말릴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법이. 율법의 완성자예요. 3,000명이 넘는 교회에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머리를 만져야 되는데 의여식구가 권사님 제가 옷 가져갈게, 빨리 먼저 뛰어 올라가세요. 이렇게 제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권사님 그래 나 올라가서 얼른 머리 좀 만질게. 그리고 뛰어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이 뒤에서 한복 받고 속치마 받고요. 받아가지고요. 먼저 올라가세요.
소리를 안 쳐요, 소리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에 둘레지 않았대. 소리가 안 들렸대요. 소리가 안 들렸대요. 소리를 안 치셨대. 그래도 다 알아듣고 다 알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다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한번 오늘부터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이 무엇인가? 죄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그 죄성과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불같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신앙은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불 속에 불나방이가 뛰어들죠? 그렇죠? 불 속에 불나방이가 뛰어드는데 뛰어들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불 속에 불나방이가 뛰어들면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불같은 사랑, 예수님의 말씀에 불이 붙었는데 누가 우리를 감당해요? 감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는 보면은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은 장막을 쳐서 판자처럼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천막으로 가려놓고요, 문지기들을 세워놓고요, 누구도 접근하지 말라고 문지기 세워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계획을 먼저 세웠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법궤 모실 곳을 쳐다보다가 또 죽을까 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을까 봐 천막으로 장막을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들로 다 세워놓고, 오벳 에돔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까닭으로 문지기가 돼버렸어요. 그 후손들도 대단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시대에. 그러고서 다윗은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처럼 한 번 책망받거나 한 번 잘못하면 삼천포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제멋대로 하고 싶어서 꿈틀꿈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왜 잘못됐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원에는 벤이 있죠. 우리 권사님들이 벤을 엄청 사랑해요. 저는요, 벤이 우습게 생각해요. 제가 가면 막 덮치려고 그러고요. 네, 그렇게 키셔도 돼요. 뒤로는 키셔도 돼. 뒤에 사람은 내 몸이 아니니까 춥거나 말거나 켜도 돼요. 여기 내가 있으니까 내 몸은 좀 추면 안 돼요. 이기적이에요? 아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요. 나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지 않고 무슨 남을 위해서 산다고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나 위해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아까 동아가 나와서 율동하는데요, 전부 다 눈이 동아한테로만 가요. 멋있어요. 뚱뚱해가지고 통통통통 해가지고 어덩통통 해가지고 그 동생들하고 그러니까요 인기 짱이에요.
어울릴 것이나 어울리지 않을 것이나 우리는 함께 어울리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각 족속 부르나 안 부르나? 각 족속 부릅니다. 다윗은요, 고민을 했어요. 왜 그랬지? 뭐 때문이지? 내가 왜 아내한테 이런 소리를 듣지? 왜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듣지?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신경을 써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왜 그렇지? 내 사랑하는 남친이 왜 그렇지? 내 사랑하는 여친이 왜 그렇지? 고민하게 돼요. 목사님이 왜 저러지? 장로님들이 왜 저러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탓하기 전에 먼저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민한다는 것은 먼저 무슨 원망이나 불평거리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권면을 하면요, 가만히 듣고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은 고쳐요. 그런데요, 권면을 해도요, 변명하고요, 실상은요 그렇지 않고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이거 고치겠어요? 못 고치겠어요? 이건 자빠진 거라 그래. 자빠진 거라. 못 고쳐요? 평생 못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 하나님, 맡겼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 사람은요, 사실 존경한 것 같지만 존경하지 않은 거예요. 들으면 왜 그러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큰 사건을 치르고 나서 왜 그러지? 왜 그렇지? 뭐 때문이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깨달았어. 이게 잘못됐구나. 내인이 줘야 되는 법궤는 반드시 메고 가야 되는 건데, 메고 가라 했는데 몇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나 택한 거, 소를 택한 거, 수레를 만드는 거, 수레에 끌고 온 거, 애매한 사람 잡은 거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 하나 잊어버린 거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내가 지금 죽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습게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저는 그래도 좀 사업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애와도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웃기는 이야기, 제가요, 옛날에는 개그맨이 따로 없다 그랬어요. 사람을 많이 웃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은혜 떨어지면 웃겨요. 지금도 은혜가 떨어지면 웃기고, 은혜가 충만하면 거룩하고 거만해 보이지. 근데 거만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 하나님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 다윗은 지금 생각해다가 자기 머리를 치고 자기 무릎을 치고, 내인이 쳐야 되는 거야. 이것도 수레에 끄는 것이 아니라 쳐야 되는 거야. 애만 소만 잡았잖아. 그거 받지도 않으셨잖아. 받으셨으면 우사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이 충만함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손짓하면은 우리 이전사는 얼른 찾아서 읽어야 돼요. 나는 준비된 설교가 아니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금지할 법이 있대요, 없대요? 9가지 열매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계를 맬 수 없었는데 잘못했구나. 여기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깨달았어요. 레위는 그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도록 한 거야. 그러면 이 레위인이 어깨에 매죠? 어깨에. 그렇죠? 어느 절에 있더라? 읽었는데 15절이에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을 채에 하나님의 궤를 끼워 어깨에 매니라. 이게 14절이에요? 그래요. 뭐 눈 밝고 젊은 것도 눈 흐린 사람하고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단에 올랐을 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울에는 비를 내려주시는데 삼척에는 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잔디가 메마르고 풀이 꽃들이 양귀비가 그냥 살아서 올라오다 다 폭삭폭삭 죽고 내가 비 오는 날 하나님 서울에 내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삼척에요 이러면은 내가 욕심 많은 거라고 하지 마시고 농부들한테 비 좀 내려주세요. 일본에 내렸다고 난리인데 제주도 내렸다고 그러는데 우리 삼척도 바로 그 이튿날 비 오더라고. 삼척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럼 오는 날도 비가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갈 때까지는 비를 좀 멈춰주세요. 아버지 아셨죠? 내 하나님 아셨죠? 그랬더니 삼척에서 출발할 땐 비가 내렸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 서울에 오니까 내리더라고. 그럼 내 하나님이지. 어깨에 매라 그랬어. 모든 찬양들을 구성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구성했어요. 그쵸? 거기 보니까 장립은 30명이 추천됐는데 당선은 1명밖에 안 됐대요. 30대 1로 장로 하나 당선. 그 정도로 매몰차게 직분자를 세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발발 기고 내가 기름 흘리지 않으면은 이거 어림도 없다. 뭐 저쪽에 어떤 교회처럼 뭐 매덕 낸다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매덕 낸다고 뭐 몇천만 원 낸다고 권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인격, 인품이 대먹어야 추천되는 거예요. 추천이 30명 됐는데 그 중에서 1명 고시를 봤어요. 그 고시에서 합격돼가지고 장로 1명을 임직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14명의 안수 목사들을 세웠을까? 가운데서 파이프 오르간이 치고 지휘자가 그냥 팔이 떨어지고 난 고개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 나는 강대상에 있는데 저절로 나는 이렇게 되라고 미치니까 나는 그냥 저절로 미쳐버리더만. 첼로 치는 사람에 피아노 치는 사람에 뭐 파이프 오르간이 다 여기 보니까
지금 지금 역사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냥 내가 알기로는 그냥 얼음 잡아서 한 50명이요. 70명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냥 들썩들썩 그냥 그냥 음내기가 들썩들썩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절제하느냐. 이 정도로 지금 이보다도 더 각 지파에서 전부 다 재능자를 뽑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각 선교에서 재능자를 뽑아서 나름대로 달란트 준 거예요. 그 우스운 게 아니요. 아시겠어요? 그 우스운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직분 맡은 자가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세워가지고 대단하죠. 서고치며 아주 그냥 뭐 찬양하면서 그냥 그 노래를 또 하는 사람, 네 사람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도 뇌인,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다 거기에 성전 기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오늘날은 전 교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읽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뭐 같은 제사장이라 했죠? 왕도 벌벌 기는 제사장. 전쟁이 나서 출병해야 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부터 해야죠.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울은 여호와께 여쭤보지 않고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지 맘대로 하다가 폭망했고 다윗은 물어보고 해서 날마다 다윗의 나라는 강성해졌더라.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도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은 패하지 않는다.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이 지파 저 지파 할 것 없이 전부 다 불러서 찬양대도 세우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세우고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도 세우고 문지기도 세우고 다 세웠어요. 그렇죠? 우리의 직분들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껄떡껄떡 해야 돼요. 오늘 22절에 보면 네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지휘하는 자예요. 지휘하는 자. 노래 부르면서 지휘하는 자. 와, 목이 떨어지게 지휘하더라고.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고 배워요. 네. 지휘자의 그 하는 거 보고. 정명훈인가 그 사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냥 나는 지금 한두 번도 못 하겠네 나는. 여러분, 나팔 부는 사람이요. 또 여호야는 개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에 새겨둘 말씀이 또 있어요. 14절의 말씀에
이에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결이에요. 성결이라는 것이 뭐예요? 깨끗하라는 얘기예요. 깨끗하라는 얘기는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건 네가 살려면은 먼저 성결하라.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뒤로 제쳐놓고요. 왕의 명령이니까 성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려가는 사람은 성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돼, 안 돼야 돼? 택한 백성들은 성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성결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 빨리빨리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려면 회개해야 돼요.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이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영근 목사도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세례 요한이 또 뭐라 했죠? 그 얘기를, 주 얘기를 평탄케 하라. 그 얘기를 평탄케 하라. 굴곡진 게 없어야 돼요. 뭐 삐지고 말고 뭐 재고 그냥 시험 들었다가 말았다가 벗어났다 말았다 언덕이 됐다가 낮았다가 뭐 슬럼프에 빠졌다가 아니면은 구덩이에 빠졌다가 오늘은 또 그냥 언덕이 되고 그냥 또 우뚝 섰다가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자동차도 굴러갈 때 방지턱 넘어가려면요, 나도 운전하는 사람도 놀라지만 뒤에 탄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요. 죄가 정신 안 차리면. 주 얘기를 평탄케 하라는 것은 마음을 정하란 얘기예요. 예수님 믿기로 정하고 회개하고 죄와 싸울 각오를 하고 죄를 없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 받은 게 뭐냐면요, 구약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밖에 제사를 못 지냈어요. 제사장이. 그리고요 자기가 만나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요 특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셨잖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기 싫어서 예수님 안 믿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기 싫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 지옥을 얼마나, 아이고 지옥 그거 쉬워요. 네. 얼음 속에, 냉동고 속에 가서 2시간을 있든지 3시간 있든지, 아니면 냉동고 속에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리든지, 아니면은 헐헐 목탁불을 펴놓고 모닥불을 펴놓고 그 안에 가서 한번 맨발로 가서 그냥 옷 입은 채로, 아니 신발 신어도 괜찮아. 그냥 신발 신은 채로 장화를 신든지 군화를 신든지 가서 장작 목탁불 피워놓고 상에 헐헐 타는 데 가서 가운데 가서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다니엘의 친구는 불도 못 죽였고 그랬는데, 가서 있어 봐요 한번. 얼마나 뜨거운가. 아마 처음부터 옷자락에 타겠죠. 저는 기도원에서 옷자락에 불이 붙었어요.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식은땀이 나고 정신이 바짝 나고요. 이만큼 탔어요. 속옷까지. 그런데도 뜨겁더라고요. 벌겋게 살이 이렇게 벌겋게 그실렀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불 속에 가서 있어봐요. 아주 재미있어요. 회개하기 싫어서 포기한다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뭐. 근데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보면 되지 뭘 그래. 불 타올라도 그냥 괜찮아. 아이고 타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장작불 속에 있으면 돼. 그러면 불지옥 가는 거요. 아니면 땅굴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독사구를 찾아가. 독사구에 가서
독사야 독사야 나랑 놀자 하고 독사굴에 손 놓고 그걸 파헤치고 거기에 붕덩 빠져. 그러면 독사들이 겨울로 다 독사들이 물어서 그냥 여기 물고 저기 물고 그냥 오늘 밤에 꿈에 나타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여기 물고 저기 물고 막 귀에도 달라붙고 목에도 달라붙고 머리에도 겨울르고 온 몸뚱아리에 들러들어서 소리 방방방방 뛰어봐. 독사들이 더 물어. 그리고 그냥 방방부고 소리치다가 그냥 꼴까닥 가버려. 독이 올라서 소리 몇 번 치지도 않아서 다 죽어버려. 아니면 지네 구덩이 가버려. 지네한테 안 물려봤죠? 지네한테 물려본 사람, 물릴 일이 있어야지. 난 물려봤어. 어떤 뭐가 그냥 머리털이 그냥 날아가는 거, 머리가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아파요? 뭐가 이렇게 딱 보면 돼 보니까 얼마나 애리고 에이, 세상에. 치리저에게 붕덩 빠져봐. 치레가 물어대면서 그냥 막 으아 그러면서 또 역시 입만 벌려도 그냥 입으로 뭐고 그러니까요. 입으로도 걔네들은 옆구리도 뭐고 할 것 없어. 그냥 아무데고 가는 거요. 그냥 그러면요 한번 해봐요. 뭐 그냥 내가 그 기도원의 산속에 가서 진해 몇 마리 잡아놓게 그 진해 있는 데 가서 한번 있어봐. 통 안에 가서 발 담그고. 지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오. 여러분 지옥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기로 작정돼 있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골라서 천국 갈자 지옥 갈자가 있는데 지옥에는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망하진 않아. 그날에 가서 구원은 받아. 저런 데 안 가. 뱀지옥도 불지옥도 가지 않아요. 구디기 지옥도 성경에 구디기 지옥도 나왔잖아. 그쵸? 너무 땅속이 깊어가지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쵸? 지옥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아유, 난 생각만 해도 땀이 나는데. 여러분, 근데 믿는 자는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요. 남들은 보니까 다 흰샘 앞에다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고 번쩍번쩍하고 뭐 왕이 돼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러고 그냥 그러는데 여기가 천국은 천국인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보이시고 천국은 천국인데 아이고 정말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랬죠. 상급이 없는 구원. 어떤 구원을 받고 싶어요? 구원은 다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다 천국 가요. 근데 믿는 자는 어떤 자가 믿는 자냐? 우리 엄마는 저성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버지가 그리워만 하니까 와가지고 뭐하고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자네 왔는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 들어가야 돼. 예배 드리러 들어가야 돼. 그리고 유리문으로 싹 들어가더니 못 들어갔대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리워해도 사모하고 아무리 애타게 외쳐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부르다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올케가 가니까 아버지가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거기는 천국이야. 엄마가 가신 곳은 천국이야. 하나님의 성인데 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 그게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나 필리핀에 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나는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은 여사 꿈이 아니고 천국은 가야겠다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고드신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식들한테 젓가락 하나 놓는 것도 다 자식들의 마음에 부담 준다 해서 다 안 들어가시고 요양원으로 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집안 그 재산 정리 딱 해가지고 다 주고 딸들한테는 500만 원 줬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남동생이 둘째 놈 살리자 그래가지고 포기한다고 자기는 포기했는데 누님은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포기다.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해서 둘째 놈 살렸어요. 자기 장사 지낼 거 뒤풀이 할 거 다 놓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엄마가 살아계실 때 두 분 중에 누가 하나 먼저 가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넉넉히 살다가 오라고 4천만 원 남겨놨어요. 그거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남자애들이 다 뭐 논았는지 어쨌는지. 여자들은 참견도 하지 말라 해서 참견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시려니까 목사님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갔더니 그 병원에 요양원에 목사님이 계시거든. 여주에서 요양원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데 갔어요. 한 달에 120만 원씩 주고. 근데 부르시더니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아무래도 갈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쓰러지셔서 목사님이 받쳐서 안고 돌아가셨대요. 천국 가셨죠. 우리 남동생이 큰동생이 장남인데 전서방집 장남인데 예수를 안 믿었는데 우리 이장로님 돌아가신 거 보고 천국이 있다는 걸 보고 알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우리 성도들도 가서 봤지만은 이 빈소 차리는 것도 기독교식으로 촛대도 없애다 다 없애라. 누님이 목사님이니까 누님이 원하는 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제 말대로 했어요. 한 치의 어긋난도 없이. 그러니까 어머니 추도 예배는 10년만 드려라. 성경에 보니까 어른들도 돌아가시면 얼마 기간 동안 자식들이 그날을 기념하며 애국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린다. 조상한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래서 이제는 추도 예배도 안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급 있는 자는 들어갈 것이고 상급 없는 사람 민기적거리고 맨날 투정 부리고 예수 믿기는 믿는데 투정 부리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받습니다. 그래도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오늘 성결케 하라. 자, 괴는 어깨에 매라. 그렇죠? 괴는 어깨에 매라.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9절까지. 네, 읽으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 하셨죠? 신약의 이제 말씀을 비유하면 오래요. 이 말씀이 다 열려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비유로 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말씀하셨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저들에게는 말할 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왜 바르게 이렇게 말하십니까? 너희는 들을 귀가 있잖아. 저들은 들을 귀가 없으니까 쉽게
쉽게 말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거야. 오늘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안 열어주셔요.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귀한 말씀에 주님께서 휴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구약의 주님께서 나는 너희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너의 피난처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살리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내게로 오라. 신약에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멍에를 메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말하자면 벗개를 매듯이 말씀을 내 어깨에 메고 배우라. 그럼 멍에를 메고 뭘 배우란 얘기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결하라. 그렇죠? 그럼 뭘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모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회개하라.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예비한 것으로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를 성결케 하고 예비한 곳으로 가라. 예비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 처소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몸을 성결케 하라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나오죠. 지혜로운 처녀 5이 나오고 이제 그건 안 읽어도 돼요.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데 잠이 와도 자질 않고 졸며 잘세라 그랬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졸지 않을 수가 없었던가 봐요. 졸아요. 졸기는 조는데 눕지를 않아요. 포기하질 않아요. 등을 내려놓질 않아요. 등불을 들고 있어요. 말씀을 내려놓지 않아요. 포기도 하지 않고요. 깜빡깜빡 졸긴 졸아요. 깨어있진 못해요. 행실이 온전히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서 근신하는 것은 여기 신학생도 봤지만 근신은 원어적으로 뭐냐면 단장을 바르게 하라.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행실을 바르게 할 수만은 없잖아.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말씀에 어긋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네?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할 수 없어요. 성도로서 바르게 살 수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라 근신하라 그랬거든요. 10처녀 중에서 5은요 똑같은 방에 있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요. 똑같은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신부로 기다려요. 근데 5처녀는 아이고 뭐 저녁에 지난도 안 오시니까 오면 깨워. 의지하는 신앙, 남을 의지하는 신앙.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겠지. 신랑이 오면 날 깨워주겠지. 내 동무들이니까. 의지하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일어서는 신앙 되십시오. 여러분 농작물을 가서 심어보면요
죄가 끼더라고요. 같은 밭에 심겼을지라도요, 의지하면요, 너도 못 잡고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더라고요. 각기 살더라고요. 다섯 처녀는 미련해. 말씀을 그렇게 줬는데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깨워주겠지 하고 포기하고 자. 그걸 보고 잔다려면 너무 약해니까 자빠져 자고 있어요. 코를 드르릉 골면서. 근데 다섯은 그럴 수가 없어요. 신랑이 오면 꼭 만나야 돼요. 나는 만나야 돼요. 등불을 들고 있으니 등불이 꾹박하다 보면은 뜨겁잖아요. 깜짝 놀라서 등을 잡고 깨고 또 깜빡하다 또 깨고, 불을 보잖아요. 불이 약해지잖아. 심지가 꺼져가잖아요. 왜 그러지? 기름이 적은가? 기름을 미리미리 채워. 기름 떨어지지 않게 성령 충만함을 항상 가지고 있어. 성령이 모자람이 없어요. 충만 항상 채워요. 존대는 거 회개한다는 얘기가, 회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너희들의 싸움은 육과 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다.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름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조름마귀하고. 지금 지혜로운 처녀가 조름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기 나와 있네. 잘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라 했는데, 졸던 것들, 자빠져 자던 것들은 그때 일어나서 뭐야 신랑이 왔대? 뭐야 신랑이 왔대? 남 얘기처럼, 이웃집처럼. 그리고 신랑 쫓아가려는데 이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할렐루야고 쫓아가는데 다섯은 가려고 하니까 등불이 꺼져갔네. 아이고, 기름 좀 열어보니까 불을 켜니까 불이 당겨져요? 안 켜지죠. 기름이 없는데. 얘들아 우리 기름 없어. 기름 좀 줘. 우리도 신랑 맞으러 가기까지는 기름이 모자라. 그러니까 너네들은 가서 파는 사람한테 사. 그동안에 너희들 세상적으로 잘 살았잖아. 너희들 요구대로 살았잖아. 세상에 가서 한번 구해봐. 영혼을 구해봐. 세상에 가서. 여러분, 때늦은 후에는 통곡만 가져올 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다윗은요, 이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전도서 8장을 찾아보시면요, 지혜로운 자는요, 얼굴이 빛이 나요. 지혜로운 자는 1절부터 읽어보세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에 있지 않은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누가 지혜자냐? 누가 지혜자 같으냐? 맨날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맨날 지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야, 맨날 급하게 그냥 쭈르르 나와가지고 그냥 겨우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지루한 자가 지혜자느냐? 죄를 지적하면 그것이 괴로워서 도망치는 사람이 지혜자냐? 뭐라 그러면은 포기하는 자가 지혜자냐? 얼굴이 그냥 슈꼼장같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맨날 얼굴에 기쁨이 없는데 지혜자냐? 여기 보면 그게 아니래.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기쁘고 즐거웠게 만드는 거야. 이 얼굴에 뭐 광채가 나서 뭐 반짝반짝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페인트 갖다 니스 칠하면 빛나.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 마사지 크림을 얼굴에 니스 묻히니까 마사지 크림을 그냥 바르면요 불빛에 광채가 나지.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없어졌어요, 있어요? 사나운 것이 없어졌어? 변했어요?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아멘. 지혜로운 자는요, 지금 어느 때인 줄 알아요. 정신 차려요.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명령하고 말하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날 교사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오늘날 세운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보면은요, 그래서 세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되는 거예요. 읽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귀한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 할 말씀은 많은데 이제 마쳐야 됩니다. 자, 마쳐야 되는데 27절의 말씀, 역대상 15장 27절의 말씀.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베 에봇을 입었고. 아멘. 이게 모든 사람들, 노래하는 자며 궤를 매는 자며 모두가 다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 옷이죠? 세마포 옷은요, 일단은 일하기에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불편한 옷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더럽질 않아요. 세마포 옷을요, 우리들 이스라엘 가서 통곡의 벽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봤어요. 빛이 나요. 어쩌면 이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나는지. 금방 지어서 입은 옷 같아요. 아니, 그보다 더 빛이 나요. 이 사람들은 다 겉옷을 입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세마포 옷을 빨지 않은 사람 됐어요. 빨지 않은 사람은 그 성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못 들어간대. 들어갈 권세를 못 얻는데요. 들어가는데, 잠깐 누구시오? 아, 저 하나님의 백성 아무개입니다. 아, 가만히 있어보시오. 당신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어.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보고를 받지 않았어. 명단에 없어. 잠깐 비키시오. 당신은 아마 저 성 밖에 있을 것 같소. 성 밖에도요, 구원은 없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변두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루마리를 빨지 않았지 않소? 두루마리 빨지 않은 사람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못 얻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 못해서 못 가는 거라고. 회개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예수 멀어지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의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병 고치는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니 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에? 근데 겉옷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는데 다윗은 옷을 입긴 입었는데 왕의 예복을 입었어요. 왕복을 입었겠죠. 그렇죠? 우리 사극 영화 보면은 초상 나면은 왕이 무슨 옷을 입죠? 배 옷을 입죠. 다윗은 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또 읽으면서
미련해서 알지 못하오니 무슨 뜻이나이까? 다윗은 죽었다. 다윗의 이전 나라는 죽었다. 다윗의 백성들은 죽었다. 새로운 그리스의 나라로 탄생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법궤를 메고 오면서도 초상을 치르는 죄인의 모습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곡하는 모습으로 아버지가 법궤가 들어올 땐 춤을 추는데 옷은 자기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 이 말이에요. 찬송하며 춤을 출 때에 여러분 너무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베옷을 입었을까? 화려한 왕복을 입지 않고 왜 베옷을 입었을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사극 보면 왕들이 자기 왕족이 죽었을 때, 왕궁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자식이 죽었어도, 자식이 왕자가 죽었어도, 부모가 죽었어도, 아버지가 죽었어도, 아내가 죽었어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어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베옷을 입습니다. 백성들은 다 나라의 그 돌아가신 것을 알리면, 부고를 알리면 백성들은 전부 다 흰옷을 입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다 죽었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죄인입니다. 다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모실 때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마음 많은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이 베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 얼마나 꼴이 우습던지, 보기가 얼마나 웃기든지 사울의 딸 미갈은 웃으면서 조롱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가지고 죽는 날까지, 사무엘하 6장 2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자식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어요. 여인으로서는 저주받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던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얘들아,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희 마음을 많이 뺏겼구나. 그 뺏긴 마음을 새롭게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바로 이때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면서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모르고, 오직 기도 생활하고, 오직 말씀 공부하고 주의 일에 힘쓰지만은 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밖에는 의인이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에 눌려서 포기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에 무엇을 가리키는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 되게 도와주셔서 가까이 심중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무시무시하고 생각하기조차 소름 끼치는 지옥을 아버지 사모하는 자가 없겠죠. 아버지 주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분명히 택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택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서늘한 마음, 서늘한 가슴을 안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뜨겁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면 뜨거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찬 것은 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요즘 의학적으로도 찬물은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